오늘은 예수님의 6번째 기도를 공부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는 오해가 있습니다. 시험은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학교에서 보면 학기마다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이 있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어떤 교수님은 첫 시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수업 시간마다 시험을 보셨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매번 시험을 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의 시험 문제와 정답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학교에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겠습니까?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무 때나 시험을 봐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시험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시험을 보는 시간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아니, 대체 그 시험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실력을 확실히 알고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어찌 보면 학생들의 그 인격까지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시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쁜 것입니다. 시험이 불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므로 시험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솔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없다면 나의 위치를, 내 존재적 위치를 알 수도 없고 내 믿음, 내 겸손, 내 신앙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하는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주 많은 시험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어려운 사건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시험과 함께 시련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시험은 단순히 시험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는 시련이 되어야만 하고, 시련은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그대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있는 세상에 남아 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하고 꼭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지식이 지혜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고 외우는 것은 나에게 지식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애 소설을 100권을 읽어서 배운 연애 지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지식이 나의 지혜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경험한 만큼 지혜를 갖게 됩니다. 머리로 외우기만 한 지식은 별 소용이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기술이 되고 지식이 지혜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고 많은 시험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면서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 아들 대신 자기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했고 극복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큰 축복을,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어야 하겠습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있어야 하고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시험은 나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나만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도 당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시험이 없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기도만 하면 모든 시험이 물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곧바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롤러코스터처럼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좋을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내 믿음이 낮을 때, 부족할 때, 내 믿음이 안 좋을 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거나 시험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기도 안에서 네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잠만 자다가 시험 당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그럼 죄가 많아서 시험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높은 수준, 정점에 있을 때는 아무런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낮으면 시시한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좋으면 아주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시시한 시험에도 흔들리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시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더 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을 당해요. 예배드리는 중에도 시험을 당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험을 당해요. 그렇다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에도 시험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도, 아무리 거룩한 생활이라도 우리 옆에는 언제나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일이 안 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복이고 병들면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니까 나가서 죄 짓잖아요. 건강하니까 죄를 지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지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돈을 많이 벌어야만 복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한 가정의 가족이 더 화목하기도 하고 더 겸손하고 신앙적인 생활도 더 잘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한 번만 교회 나오시라고 사정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교회에다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크고 어려운 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넘어지고 나니까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대체 무엇이 시험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면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운전할 때 신호등을 보면 파란 신호와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사실 파란 신호가 더 위험한 신호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빨간 신호일 때는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파란 신호가 켜졌다고 좌우를 보지 않고 바로 튀어나가면 사고 나기 쉽습니다. 또한 파란 신호는 언젠가 반드시 꺼집니다. 조금 있으면 빨간 신호로 바뀔 거예요. 날마다 계속 24시간 파란 신호가 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파란 신호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너무 잘 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여기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어렸을 때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가난 때문에 참 힘들게 공부했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믿음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고 부잣집에 사위로 장가도 갔습니다. 이제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권사님이신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려울 때는, 가난할 때는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출세하고 일이 잘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려웠던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의 시작은 외부적인 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명예나 인간관계에서 시작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심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나약하거나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마지막에는 원망하게 되는데 가장 무서운 시험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감사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원망하면 절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한다면 그대로 시험에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기도 말씀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은 있을 것인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겁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직 기도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의 시작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지 천사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시험을 내가 이기면 나에게 아주 소중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의 큰 뿌리는 나의 정욕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끝없는 정욕과 욕심이 바로 시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굳게. 이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그 어려운 시험의 끝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5절로 6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 지금의 시험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저는 시험 때문에 많은 근심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욥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지혜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오늘 아무런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시험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게 될 시험에 내가 넘어지거나 추락하지 않고 시험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시험을 통해 지혜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당당히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깊이 빠지면서 절망과 원망만 남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셔서 시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한 기도와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잘 극복하면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소망과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용기와 은사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